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단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9절의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이 할만하시거든이라는 이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좀 완전한 번역이 아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제대로 된 번역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만하시거든이란 뜻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오 이게 아니고, 주님은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이 방법을 쓰지 않으실 수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제가 받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이 이 사람이신지라 이 고통을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제가 이 고통의 잔을, 고난의 잔을 받지 않도록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자신의 그 뜻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이 잔을 지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첫 번째 단계의 기도에 해당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이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해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단계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39절의 후반부에 있는 것인데, 자, 그러나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를 않으면 많은 부분 주님 앞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바가 있으면 당신의 아들조차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기도하는 것조차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몰고 가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단계의 기도의 모습인데,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가룟 유다가 조금 더 두드러지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실 거다.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께서는 뭔가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로서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된 메시아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를 과거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를 이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분이시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한 번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수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그 정도 했으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일을 낼 거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 엄청난 실망을 했죠. 예수님이 그 정도의 세력과 능력이면 뭔가 하실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좀 붙어 있으면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독립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뭔가 장관 자리 하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가룟 유다 귀 속에는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곧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또 하는 일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도저히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구원을 이루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공들였던 일들이 이 헛수고였구나. 그래서 결국에 주님을 배신하게 되죠. 은 30냥이라고도 30개 그걸 얻는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걸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그동안 3년 동안 투자한 시간의 노력의 보상이 되겠다 해서 주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는 조금 미안하지만 설마 주님을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게 많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누를 수 없는 힘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시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넘겼지만 자기의 뜻대로 그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죄의 그림자를 밟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그것도 자기 뜻대로 뭔가 흘러가지를 않으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기까지는 하진 않습니다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으면, 그리고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말 주님을 많이 원망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의 기도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면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손 털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손 들겠습니다.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주님 알아서 하시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어떤 자포자기의 모습,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는 모든 의지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주님께서 끌고 가시면 난 뭐 끌려가지 뭐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난 몰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른 척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뭐 주님께서 날 버리면 버리시라지 뭐. 이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셨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순종하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비로소 고난의 길을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시는 기도와 함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희가 한 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순간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낭만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의 그 아픔 가운데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을 제3자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켜보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으면 나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의 동참입니다. 내 뜻을 접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저는 이걸 원하고요. 이걸 원하고요.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 그건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제 마음은 이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만약 그러하시다면 저는 내 뜻을 접고 동일하게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주님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함께
동참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 응답된 것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을 내가 잘 되는 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명예로운 이 자리에 오름으로 영광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선교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함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고난의 십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십자가, 그리고 나는 죽고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나는 죽고 상대방을 높이는, 나는 발을 닦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발을 내미는 사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잘 되는 쪽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이름을 높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이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시는 길에 동행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문장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 첫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것은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함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 기도의 삶을 사실 때에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단계인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가시는 길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 가운데에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우리 귀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